탈무드에 따르면 우리 머릿속에는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의 방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망각의 방입니다.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의 방에 집어넣고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망각의 방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기억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하고 잊어버리고 싶은 것을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속 타는 현실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자꾸 잊어버리고 깨끗하게 잊고 싶은 것은 선뜻 불현듯 떠올라 괴롭습니다. 꼭 지우고 싶지만 지워지지 않는 기억은 아마도 신체적, 정서적, 영적 학대가 아니겠습니까? 에드 머피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학대받는 곳에서 할개를 친다. 사이비 종교, 사단 숭배, 뉴 에이지 운동에 활개를 친다. 특별히 학대받는 아이들, 특히 사단 의식으로 학대당하는 사람들에게 귀신 마귀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서구 교회는 인본주의적 세계관과 부적절한 신학으로 이런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가 없다. 부적절한 신학이란 자유주의 신학이죠. 인본주의적 세계관으로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코 정답을 알지라도 풀 수가 없습니다. 육을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첫째, 마귀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셋째,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않는 첫 번째 단계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움꾼이 아닙니다. 사냥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 세인트, 성자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입니다. 우리는요, 허수아비도 아니지만 좀비도 아닙니다.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않는 첫 번째 단계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원한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원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분노와 절망, 시기와 질투, 상처, 음란, 폭력, 간음, 불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적 썩은 것인데 마귀의 먹거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귀에게 연전연승을 한다 해도 마귀의 먹거리가 우리 내면 가운데 득실득실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썩어 있으면 결코 마귀는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쫓겨난 마귀는 동료 마귀들을 데리고 와서 쳐들어옵니다. 사단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귀가 진정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상처, 아픔, 고통의 기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귀의 먹거리는 죄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봄으로 범죄하고 만짐으로 범죄하고 상상으로 범죄합니다. 특별히 마귀가 좋아하는 특식은 우리가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음란, 음행,
폭력의 기억입니다. 우리가 가해자냐 피해자냐 중요하지 않아요. 음란의 영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계속 가해하고 있는가? 폭력의 영이 우리 기억 속에서 계속 음행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합리적 과학적 이유로 부인하는 자들은 나쁜 기억, 못된 기억, 낙인 찍힌 기억을 방치하는 거예요. 유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육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아픔의 기억을 외면하고 억누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고통의 기억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방치하고 유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유기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아야 돼요. 영은 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영은 영으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더러운 영이 떠나고 거룩한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영적 수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법정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법정에서 형제를 부르지 않았어요. 마트나 시장에서 부르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형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그 부름을 들으셨습니까? 그 부름에 대답하셨습니까?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억의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거예요.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도, 칼을 뽑아 귀를 자른 베드로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인 살인자 바울도, 재물에 노예했던 삭개오 세리장이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럽고 추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들이 건강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과거 아팠던 일이 불현듯 떠올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눈물의 기억이 어두운 밤하늘의 별처럼 믿음의 별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그 새벽닭 울음소리에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형제여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살아난 비전의 사람이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더러운 사단의 영이 당신 안에서 떠나갔음을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생명을 낳는 영생의 사람인 것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어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사건의 기억을 망각한 것도 아니고 기억한 것도 아니고 아예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은 함성이었습니다. 외침이었습니다. 혁명을 일으키자, 봉기를 일으키자, 새 왕국을 건설하자,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그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참 메시아다. 유대인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조차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역사적 기억을 부정하고 싶은 정치 집단이 있습니다.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개요, 고양이에요.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만나면 싸우고 서로 물고 뜯고 지저분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공격할 때는 한패가 됩니다. 이들은 결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폭력과 가는, 불신과 불륜의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윤리적 문제를, 도덕적 문제를 세력과 권력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예수를 믿으면, 죄를 회개하면 자신들의 영예가 지옥이 될 거라고 여기는, 구원의 감격도 모르고 참된 영적 기쁨도 알지 못하고 진실한 마음의 기쁨도, 작은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감격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이리요, 개요, 사자요, 호랑이요, 뱀이요. 하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영적 어두움에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들의 선택이 뭡니까? 예수는 메시아이다. 그 역사의 기억을 팍팍 지우개로 지웁니다. 자신들만 지울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도록 그 기억에 덧칠을 합니다. 그 사건의 기억 속에서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하는 그 고백에 신앙을 지어낼 수 있다면 자기들의 독점적 통치가 계속될 거라고 여기는 종교 사기 집단이요, 정치 사기 집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용하는 지우개, 선택한 지우개가 예수님은 조금 부족해, 예수님은 좋은데 조금 부족해, 예수님이 다 잘했는데 이걸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걸, 완벽주의라는 지우개입니다. 조금 흠집을 냅니다. 형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에 조금 부족해서 못 믿으십니까? 이들의 요청은 이렇습니다. 이 땅의 기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주시오. 아니라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오. 예수 잘 믿는 사람 건들지 말고 저 로마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 먼저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오. 요나가 니네웨 가서 반나절 만에 그 12만 명의 니네웨 백성들이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이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회개시켰던 것처럼 이 유대를 핍박하고 있는 저 로마 사람들을 먼저 회개시키고 오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받아들이겠소. 여러분, 이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자 표적을 구하는 것일까요? 이들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보면 바리새인이 많아, 사두개인이 많아, 정치 집단이 많아, 종교 집단이 있어, 정치 사기꾼이 있어, 종교 사기꾼이 있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아담이 타락했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면 왜 사람들이 죄를 져? 왜 사단 마귀가 이렇게 날뛰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공정하다면 왜 다른 사람만 잘 살아? 왜 나는 못 살아? 그렇게 불공정 외치고 불행하다고 외치고 불합리하다고 외치고 완벽이란 지우개로 작은 정성, 작은 노력, 한 발 한 발 쌓아가는 거룩한 경건을 싹 지워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자기 불만족이 아닙니까? 무엇이 완벽한 것일까요? 자기 만족이 완벽일까요? 자기 독점이 완벽일까요? 세상이, 온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이 없는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있는 것이 완벽한 것이고, 사단마귀가 없는 세상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사단마귀가 있는 세상이 완벽한 것이다. 마귀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있듯이.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가면 마귀는 없어. 우리에게 불행이 있고 죽음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완벽이 아니겠습니까? 기쁘게 받으세요. 나의 작은 불행을 통해서 나의 전부가 완전해질 것이다. 혹 만약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나 고통이 당신의 구원의 조건이 되고 불완전하고 부족한 당신을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좁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당시 목자들은 속담에도 있지만은 저녁에 날이 붉으면 다음 날씨 양들에게 좋은 날이 되고 아침에 날이 붉으면 양들이 활동하기 불편한 날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양들을 키울지 알았으며 어떻게 농사를 지을지 알았으며 어떻게 항해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정부가 확신을 갖고 설득하지만 당분간 전셋값이 고공행진할 것도 알았고 코로나19가 게릴라성 폭우처럼 계속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육적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두웠습니다. 놀라울 만치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정치, 교육, 경제 잘 분별하면서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기서의 시대의 표적이란 첫째, 메시아가 오실 결정적 표적입니다. 동방박사의 표적, 세례요한의 표적, 죽은 자가 살아난 표적,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표적.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어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어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어둠을 물리치지 못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직장 생활 하시죠?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잘 살기 원하시죠? 자녀들이 잘 살게 하세요. 여러분이 겪은 고통, 여러분이 겪은 아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증오와 저주를 가족,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그것을 끊어내고 싶다면,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들이 거룩하고 건강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 오늘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 지자.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요나의 표적,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들이 믿을 수 있는 표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게 해주세요.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 아닙니다. 저 로마 사람들 먼저 회개시켜 주세요.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거를 원해.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단하고 심판을 선포하라고 요나를 보냈는데 복음을 듣고 그 이방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요나의 표적입니다. 내가 요나의 표적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형제여, 당신이 성화받고 영화롭게 된 요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